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아마 다윗과 모든 그 신하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후세의 조언, 다윗의 친구 후세의 조언을 따르게 되고 이제 이것을 좌절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피할 수 없는 참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해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하늘에는 해가 하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산에 호랑이는 한 마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호랑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한 명이 돼야 됩니다. 태양은 무조건 하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땅의 왕은 다윗이거든요. 정말 불행하게 또 다른 왕이 아들이라고 했을 뿐인 거지 누가 나타나도 다윗은 무찌르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은 아직까지는 다윗이거든요. 태양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싸우는 겁니다. 17장 2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어서 한 50km 정도 요단강에서 50km 더 이제 동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요 마하나임은 야곱이 바란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천사들이 영접한 곳.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구나. 이제 그것을 환영하는 그 땅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마샤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 누구냐면 요압의 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이종사촌간이죠. 그래서 제가 웨스트 포인트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똑같은 동창생들끼리 남북 전쟁 때 싸우는 겁니다. 똑같은 사관 후보생 출신들인데요. 한 명은 저쪽 남쪽에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을 위해 싸우고 한 명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돼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싸울 때 그 죄 없는 가족끼리, 죄 없는 우리 다 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북쪽 편이 돼서 막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고 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7장 26절 이에 이스라엘은 무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훈련받지 않고 그래서 후세의 조언에 따라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무리일 뿐이지 군인들이 아닌 겁니다. 싸움을 잘 못합니다. 지금 잘 싸우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가 있는 거죠.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을 치게 되고 다윗은 마하나임이 27절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들은 다 그 지역의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유지들입니다. 이 마길 같은 경우는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손자죠.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을 잘 도와준 요나단의 아들인가요? 하여튼 요나단의 후손인데 잘 다리가 저는 이 무비보셋을 잘 도와준 그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이 마길에서 이제 의존하며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결국은 다 찾게 사울의 집에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이 마길이고요. 바실레, 소비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침상 가져오고 다윗 이제는 땅바닥에 자지 말고 침대에서 자라고 그리고 대야도 가져옵니다. 이제 몸도 씻고 잘 하시라고. 그리고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고기, 치즈 이걸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이걸 먹고 또 힘을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석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참 여기 가니까 또 이게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다윗을 위해 이런 걸 들고 나오고 또 그 다음 가니까 또 누군가 또 들고 나오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청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도 부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요압이 하나 맡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한 1000명을 맡고 이때가 1000명, 3000명을 1000명씩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다윗이죠. 압살롬은 너무나 많은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제대로 지도를 못했습니다. 압살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하고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안 됐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6년 동안 압살롬은 세 아들과 딸도 다 잃어버립니다. 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안 된 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죠. 다윗의 신복에게 패합니다. 이날 살육이 커서 2만이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 8절입니다. 그 땅에 사문으로 퍼져 싸웁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자연도 다윗을 위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000명과 수만 명과 싸우는데 이게 3,000명이 잘 싸운다 할지라도 인원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풀에서 이들이 다 어려움 당하도록 그래서 자연도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17장 17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는 사람도 압살롬의 뜻을 파하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이 좌절하고 도망치고 의욕을 잃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세 같은 사람 보내고 사독을 보내가지고 용기를 갖게 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적의 뜻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을 파괴하시게 할 때는 적의 생각이 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이 파괴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파한다고 적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압살롬의 화를 내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때도 나오고 사독도 없고 후세 또 시바도 있고 또 여인도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들으려고 2명이 오는데 이 2명을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우물 안으로 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막 의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압살롬에게 안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게 해서 어리석게 한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막 힘을 주셔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가 막 겁주면 모세가 그 다음날 안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모세가 그 다음날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 적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 막 득세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기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18장 9절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가게 됩니다. 오만과 영광을 주던 머리카락이 수치와 죽음을 가져온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압은 압살롬이 달렸다는 것을 이제 한 신하가 요압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죽여라. 그러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것을 나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작은 창 3개를 들어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요. 이건 압살롬이 본인이 세우는 그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압살롬이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도 기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을 구덩이에 거기에 이제 세워두는 겁니다. 압살롬의 우울한 인생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으므로 한탄함이라. 14장 27절. 그 앞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아버지를 닮아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6년 사이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이 너무 안 된 거죠. 참 저렇게 많은 재능을 갖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똑똑한데 자기 자식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또 잘못 생각을 해서 나라를 지금 모반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우리 신하들 손에 죽게 되겠구나. 압살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32절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구스 사람이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18장 33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 웁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3번 나오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5번 나옵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라.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래 됩니다. 이래 돼. 압살롬의 경건에 대한 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저 잘생겼고 그저 백성들이 추앙하고 이것만 나오지 압살롬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운명이 이런 운명입니다. 결국은 그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모든 백성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도 결국 압살롬의 운명은요, 아버지의 한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슬퍼하지 말고요, 먼저 슬퍼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고 진작 슬퍼해야 됐어요. 압살롬으로 한탄하지 말고요, 다말과 암논이 죽었을 때 그때 한탄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이때 다윗은요 정신 차리고 슬퍼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렸을 때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암논이 장남이니까. 내가 암논한테 잘 보여야지 나중에 암논이 왕이 돼도 나를 잘해줄 거니까. 그런데 그걸 압살롬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중에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다윗이 1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도요, 이때 다윗은 엎드려 본인이 대신 회개하든지, 지금 대신 죽었으면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여름 행사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만이 있습니까? 눈물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눈물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얼마나 노엽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녀를
얼마나 노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그래서 참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혹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없는가? 자녀들 보기에 저건 아닌데 그런 것이 쌓이면 압살롬처럼 되는 겁니다. 늘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압살롬처럼 흠모할 것 많다고 여러분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